자, 오늘 신명기 강의 26번째 시간,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언약에 근거한 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복과 은혜. 즉,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런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런 언약에서 나오는 복이 바로 인애, 헤세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모세의 설교에서는요, 이 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의하면 사랑, 그리고 복, 그리고 번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사실 이 단어도 좀 추상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 거. 참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중반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애, 쉽게 말하는 복이죠. 복과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게 해주겠다는 것. 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거, 막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거. 이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 우리 집은 먹을 것도 없냐, 네가 좀 사다 놔봐. 우리는 먹을 걱정하죠. 집에 먹을 것이 없다. 시장 봐야 되는데. 참.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체적인 인애, 즉 복은 뭐냐면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입에 풀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포도주와 기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큰 손입니다. 큰 손. 막 그냥 막 주시는 분이. 풍성하게만 해주십니까? 번식하게,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식하게. 14절을 보시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로 압도적인 복입니다. 비교조차 안 될 복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복을 받음이
만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다 주관적이에요. 이야, 제가 미국은 안 가봤는데 미국은 복받은 땅이죠. 기름도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오렌지도 나오죠. 캘리포니아 오렌지. 캘리포니아 아몬드인가요? 아몬드, 오렌지, 아보카도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지난번 대만에 갔더니 대만의 북부 쪽은 쌀 2모작이고 남부는 3모작이래요. 아유,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냥 시장에 갔든지 그냥 보지도 못한 과일들이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넘쳐나가지고 먹거리가 싸대요. 아휴, 우리나라 사과 하나 먹으려면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가. 근데 거기는 그냥 사과가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근데 거기도 기름은 안 나요. 지진이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막 임신하면은 더 막 출산을 한다는 얘기. 그리고 뭐예요?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 짐승도 그냥 아주 번식력이 그냥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이 탈모 전문의가 나왔어요. 요즘에 관찰 예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문의 선생님도 이제 그 병원 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직원들 복지가요, 법인카드가 한 달에 2천만 원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하고 내가 여행 간다 그러면 그걸로 비행기값 끊을 수 있고 거기 가서 먹는 거 이 카드로 다 쓰라는 거예요. 그 의사 원장님이. 그래서 속으로 나도 저기 알바라도 가야 되나. 복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복지가. 밥도 그 카드 가져가서 그냥 먹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기가 꿈의 직장이라고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에 비하면요,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대요.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복을 지금 다 들었어요. 들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런 복이 나한테 임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하시죠. 인애를 더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질병을 안 걸리게 해준다는 게 대단한 복 아닙니까? 대단한 복.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이고요, 제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때 막 동선 조사할 때 어디 갔냐 막 묻고 당신 교회 목사라 그러면은 또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역학조사 나오고 조마조마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웬일이에요? 그날 밤에 몸이 으스으스한 거예요. 열을 재보니까 39도 막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2줄이 나온 거예요. 2줄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격리가 됐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기도원에 격리하러 갔어요. 혼자. 얼마나 쓸쓸하고. 근데 아팠어요.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런데 후유증까지 있어가지고 아무런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입맛은 살아있어가지고 아니 냄새가 안 나는데 입맛이 살아있어요. 야, 속으로 이것도 복이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아유,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신 그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 격리한다고 나간 다음에 집안에 있는 뭐 커튼서부터 다 그냥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죄인이죠. 죄인 됐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애를 베풀어 주시느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신다는 거. 야,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호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과분한 복과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올 병도 지금 보십시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 오던 질병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참 통쾌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예수 믿을 맛이 나요. 하나님 믿길 참 잘했다. 우리 쭉 이대로만 복 받고 살아갑시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부터 등장한 한 단어가 있으니 모세의 설교에서 이 인애와 함께 짝으로, 또 짝으로 그러면 또 이제 신천지에서 좋아할 단어니까 제가 짝으로 할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짝꿍이라고 할게요. 이 인애와 함께 짝꿍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진멸.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인애와 진멸은 하여튼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나와요. 진멸. 왜냐? 여호수아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7 족속을 뭐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읽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냐? 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을 벌레 죽이듯이 이렇게 막 죽이냐라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 어떤 분은요 여호수아서를 읽지도 않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막 따져요. 우리 하나님, 이런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고 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신명기 또 출애굽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는 출애굽하는 과정, 구원의 모든 서정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구속사적으로 구원과 연관해서 언약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진짜 꿈의 직장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질병조차도 모든 이 만민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 여기는 7 족속을 말하죠.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요.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대요. 승리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을 받는 민족이야. 이만큼 인애를 받은 민족이 없어. 그런데 딱 그들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보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눈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게 맞나?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건데
여러분 꼭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하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부분이 늘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 가나안 7족 속에 아들과 딸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그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풍속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안 돼,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긍휼한 마음이 아닌 진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26절을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나의 그 긍휼함 때문에 내가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보여주시고 복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틈이 생겨서 그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해서 알고 듣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이렇게나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도 하는데, 알아요. 들었어요. 알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소위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이 나를 다 장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알라 그랬어요. 알고 듣고 배우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진멸해야 할 때는 진멸해야 하는, 말씀대로 입력된 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AI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어서,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세뇌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놈의 긍휼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이 돼가지고 그 진멸의 현장에서 진멸을 해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죽여요? 근데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진멸당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요,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그런데, 다 알죠. 여러분, 여기서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앞뒤에 내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입력된 대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긍휼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도 없이 듣고 실천해 왔다고 한다면 능히 충분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눈이 또 내 마음이 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올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말씀을 택하는 쪽이에요. 그 사막에 가면 갑자기 이제 길을 헤매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뭐 북쪽이겠지 하고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나침판.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그 생활의 그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들려진 말씀,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절대로 내 마음 가는 곳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어느 지파는 모세의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화친을 맺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같이 삽시다. 당신네들,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당신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돼요, 거꾸로. 더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로 나타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왜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따 무슨 컴퓨터 칩을 넣어서 그냥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너는 알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러한 복 다 너희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인애, 내가 비록 많은 수가 저쪽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쪽이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나는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아 누려야지. 여러분, 그런 선택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는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근데 그 인애는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난 의로운 자를 위해서 모든 만민보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아주 구체적이고 이
이 땅에서 마치 천국을 경험할 만한 그런 복을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 상상할 수도 없는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인애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